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말씀 시편 27편 7절에서 14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징계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영신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만나고 싶지 않고 겪고 싶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고 또 겪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일들을 만나면 인생에 위기를 느끼고 당황하고 앞날이 암담하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좋은 일만 있고 희망적인 일들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쁜 일을 겪고 위기가 닥쳐오면 불안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연묘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우리뿐만 아니라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무총리 요셉도 자신에게 위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히려 형들에게 치실당하고 배반을 당하여 종을 팔렸습니다. 바울은 선교사로 수많은 교회를 세웠지만 교회마다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모함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세상은 언제나 질투와 시기와 모함과 배반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언제나 삶의 위기와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지만 그도 자신의 인생에 수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다윗은 나라에 공을 세웠지만 질투하여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왕을 피하여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식에게 배반당하여 아들 압살롬에게 죽을 위기도 겪었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절망 속에 있었지만 그는 언제나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오늘 시편 7편도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전에서 시를 드리는 내용을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기와 절망 속에서 드린 기도는 무엇일까요? 이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가 절망과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로 삶의 위기가 닥쳐오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나에게 닥친 위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누구 때문인지 수많은 고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두렵고 떨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황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어두워지고 절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누구도 그러한 일에 대해서 쉽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문제를 직면했을 때에 염려하고 절망하고 방황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병들고 극복할 힘을 잃어버리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의 결전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은 누구나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한순간에 자신의 인생이 끝나고 자신의 가족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27편 4절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가 주께 간구하였던 한 가지 일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거주를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그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면 충분히 염려하고 방황할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실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기에 그가 중대한 문제를 두고 한 것은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그죠? 다윗은 왕이에요. 채통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신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이러한 위기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내어 부르짖는 것은 간절할 때 나오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르짖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첫째는 들으시고 둘째는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셋째는 응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워하거나 절망에 빠지거나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방황하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찾는 것만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시지 할까요? 첫째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얼굴을 찾으라.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 찾는 것이 평생 소원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 할 때에 자신이 주의 얼굴을 찾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때 얼굴 찾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깊이 갈망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밀접한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나의 범죄로 인해서 나를 외면하시고 듣지 않으시겠다는 표시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또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지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군사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필사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사실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요, 왕이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필사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 자식이 부모 아버지 얼굴을 외면하고 보지 않습니까? 당연히 가족이라면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고 아버지에게 보통 자식이 어린 자식은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당연히 그것을 원합니다. 왜? 아버지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언제나 아버지 얼굴 보고 교제하고 아버지를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당연히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일이고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마땅합니다. 오늘 27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다윗이 위기에 처하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도와주셨고 구원자였습니다. 사울에 쫓겨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방 앞에 있을 때마다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어시했습니다. 즉 그는 인생의 위기에서 삶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구원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며 자신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시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이시면 뭘까요?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굴을 마주치고 대화하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결정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어디 다르냐? 하나님과 나와 얼굴을 마주치고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구하고 자신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낯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도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어떻게 인생의 위기와 절망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굴을 찾고 구해야 할 이유 세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자를 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다윗은 10절에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에서 내 부모가 나를 버렸단 말은 오해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시대가 악해서 자녀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것을 보면 시대가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정상적이라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록 자식이 장성해서 더 도움이 필요 없을 때에도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부모가 연로하고 나이가 들어도 늘 마음속에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이러한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부모가 혹시 어떤 사정이 있어서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목숨을 건 전쟁에서 대적자들과 싸워야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은 11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위기가 닥치면 당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고민합니다. 잠을 못 잡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특별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너가 행하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속담에도 호랑이한테 물려가고 정신만 살면 산다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불안해지고 두렵습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부터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흔들리면요, 기도도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확고하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께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오는 위기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정말 절망의 순간에서도 흔들림 없이 먼저 하나님 낯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산자의 강이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를 볼 것을 믿었도다. 이것은 무슨 말합니까?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이겨서 죽지 않고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고민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다윗이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고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마다 염려와 걱정으로 절망하고 피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암흑과 같을지라도 주의 낯을 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오히려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로 삼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절망과 위기가 올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낯을 구할 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입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걱정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둘째는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으로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상황이 너무 클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도록 확고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가정을 도우사 기도로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성령을 하나 되어서 주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건강히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건강히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낯을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위기와 어떤 상황 속에서 늘 주님의 낯을 구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힘들고 있지만 우리가 절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낯을 구하고 확고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아버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소리 내어서 주 앞에 부르짖는 저를 뵐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상황과 환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시고 돌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과 기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가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에 힘입어 주의 영광을 드리게 하는 되시기를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수많은 일 때문에 끊임없이 방황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며 절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저희들 불쌍히 주시고 저희들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도전하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민하고 염려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능력에 덧입어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 교회로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며 교회가 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용사들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